복음서에서는 요한이 잡힌 후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 사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것인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됩니다. 오늘 나눌 얘기는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심이죠. 육신으로 행하던 사람의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만큼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각자가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어떤 죄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뉘우치고 반성하여 마음을 고쳐먹은 상태를 회개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회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개 기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살을 좀 더 붙여보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주일 예배 잘 지키겠습니다. 1년에 성경 일독 꼭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게다가 평상시에는 일어나기도 힘든데 새벽기도 잘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죠. 저는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나올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에 안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스스로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회개일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회개 기도는 정서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회개는 대부분이 자기 안에서부터 오는 자기 연민이 되고요. 죄에 대한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 행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회개 기도 자체가 자기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우리가 행하는 회개의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사전적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것도 회개의 모습이겠지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회개는 예배를 위한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서 보듯이 성전 마당만 밟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라면 회개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회개하라는 메타 노에오가 쓰였는데요. 이것은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가 됩니다. 메타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고 노에오는 마음을 두다, 인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메타 노에오는 주의 마음을 가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주의 마음으로 돌이키라는 건데요. 바로 회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성경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을 보여주지만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죽음을 실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죠. 물론 그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는 결국 죽게 되지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서 벗어난 것인데요. 그 방향이 동쪽이 되는 거죠. 이런 그림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요. 아벨을 죽인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고 했습니다. 동쪽 놋 땅이 실제로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동쪽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여 육신으로 살아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나라에 본 자손들 또는 무익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은 패역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개념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도 인류사에서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것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동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패역함을 보여주게 되죠. 그들은 결국 열방으로 흩어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개념과 영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회개의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안식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악을 묘하여서 진멸하시게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하심은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벗겨주시는 주의 긍휼하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빛이 임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에서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은 동쪽에서 일어나 서쪽을 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이런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의 이야기라면 우리 안에 가증한 것을 진멸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찾고 구하는 갈급함이 회개가 되고 주의 얼굴을 구하여 설 때 그것이 바로 회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인식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말세를 당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들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회개에 관한 다른 그림들도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우리의 패역함을 심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게 되는데요. 가나안 족속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직면하시는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은 모두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복음과 같은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 위로부터 오는 지식인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있겠지만 주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주의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주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은 아직 할례받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이나 예레미야 9장 26절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나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는다고 할 때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는 에피스트레포가 되는데요. 이 단어는 돌아가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 2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땅의 것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일을 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주여 주여 하여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마다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하나님을 멀리하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위한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기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순종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초대장으로 오셨던 겁니다. 이 초대장에 응답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